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주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사이 날씨가 참 좋죠. 몇 차례 참 일기가 퍼펙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일기도 늘 변하죠.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내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길, 정말로 기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이 주일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하고 같이 동행할 사람들, 물건들, 사상들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 우편에 계시고 늘 선하고 사랑으로 보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늘 계셨던 것을 뉘우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함께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0장 부른 후에 홍성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샘불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시작한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는 생활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느덧 익숙해져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걸어온 길, 뒤를 돌아보면 후회되고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과 허물들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고국 힘차고 약진해 나가는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기 위한 트집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어가는 토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고 대립되었던 것들이 한 마음으로 도약해 나가는 조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이 미국 땅에서도 새로운 지도자의 영도력에 분열되었던 국론이 합쳐지고 다 같이 서로 협력하고 동조하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종식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예전처럼 모범이 되는 자유소 민주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이 미국에서의 지난 한 달 만의 코로나 감염과 사망 숫자가 지난 몇 달 동안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졌건만 많은 이들이 적당히 하며 살아가고 무뎌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하는 데 같이 협력해 나가고 우리 교회는 예전처럼 성도의 교제와 만남의 기쁨이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도와가며 주어진 소명을 잘 완수해가며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 어디서나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생활 속에 신앙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년주일학교, 학생회 등 우리 아이들 굳건히 믿음 생활 잘 이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병환으로 기도하는 가정과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의 힘든 시기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이장로님 항상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월트 디즈니를 아시죠? 1920년에 이분이 20살이 난 청년이었었는데 만화가로서 재질이 있었습니다. 큰 꿈을 품고는 이 회사 저 회사 자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출판사를 다니면서 샅샅이 이 직업을 좀 아주 멋진 이 만화가로서의 직업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고는 좌절에 빠집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 하숙할 곳 자체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지하실에 이 아주 어둑어둑한 눅눅한 지하실에 묵게 해 주었습니다. 식사와 새 옷들을 제공해 주고 무엇보다 매일 저녁이면은 목사가 내려가서 그 실망에 깊이 빠져 있는 젊은 청년을 위해서 위로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성경 말씀을 꼭 한마디씩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월트 디즈니가 평생 동안 간직을 하고 있었던 말씀들 중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또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등등 말씀들로 새 힘이 되어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매일의 실패와 실망이 컸지만 그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샘솟는 새 희망이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마지막 시간들이 돼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으리라 이런 희망을 안고 잠에 들곤 했다곤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더욱 열심히 새로운 만화 캐릭터들을 그려보면서 힘을 냈답니다. 하루는 그 눅눅한 교회 지하실 책상에 앉아서 이 그림 저 그림 이렇게 그려보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랍니다.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그 쥐의 모습을 자기의 드로잉 패드에 나름대로의 만화 캐릭터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바로 그 쥐의 그림이 미키마우스가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격려의 힘을 잘 말해주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사는 가운데 격려의 힘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실망과 실패, 무능을 경험할 때 누군가가 힘이 돼 주어서 새 소망을 되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남에게 힘이 돼 주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격려의 힘은 긍정의 힘을 자아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이 4장 전체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자신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방어도 좀 하고
매우 힘들었다. 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다 하는 그런 간증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고린도 후서를 이루는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서 뭐 제목과 여건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이 힘든 세상, 여기에서 나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또 동시에 큰 힘이 되는,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라 권면을 해주는 말씀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힘든 것을 다 이긴다고 하는 진리를 또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대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또 모든 세대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나름대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16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떠므로라는 배경적 말씀을 이해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 앞에 이미 한 말까지 같은 주제로 묶여있는 단락의 제일 처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7절입니다. 바로 7절에서 한 말이 서론이고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가 결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서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16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한 말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힘이 크다고 하는 말을 7절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론에 와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7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힘든 일들 참 힘들죠. 늘 새롭죠. 늘 무겁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이것보다 더 늘 영원토록 큰 은혜를 기대하고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큰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능력을 깨달았을 때 힘이 참 드는, 세상을 승리의 목표를 두고 헤쳐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가를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그랬어요. 참 상징적인 표현들이겠습니다마는 보배를 질그릇에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보배가 무슨 말인가? 질그릇은 뭘 두고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인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보배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이 세상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찬송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우리가 보물 삼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어리석게도 많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환경, 같은 고난을 겪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믿고 누리게 해 줍니다. 신앙인의 구원의 삶, 하나님 축복과 보호의 삶 다 보배로운 것인데 이것만으로서만 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내용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들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도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이 얼마나 보물이 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효력을, 믿음의 능력을 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핍박을 받는 삶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받는 듯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나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믿음도 쉽고 예배와 기도 봉사 다 쉽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만입이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다 감사하랴 찬송하랴 이거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런 때에 효력이 있는 거 참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도 그 믿음이 효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겠는데 오히려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 스무스한 것이 무너졌을 때에 예의치 않은 문제, 고난, 장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어리석게도 종종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것이 믿음했으면 뭐가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뜻인데 그런 때를 위해서 더욱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보배로 주신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편할 때만 근거를 두고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쌓아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눈에 안 보일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외워싸고 있는 환경이 무언가라도 나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면 믿음 생활 자체가 무너지기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8절과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이런 거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삶을 전하고자 하는 삶, 교인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은혜의 패턴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받았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 그 문장들을 컴플릿하면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믿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간증을 하고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배워라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정말로 값지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 마음과 삶을 완전하게 꽉 채워서 정말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볼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힘을 내라, 승리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 주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믿는 자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매우 상징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이 보배,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보배라고 하는 것, 보물이 된다고 하는 것, 금그릇, 은그릇, 좀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는데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망가지고 쉽게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삶이 됐으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과 같은 삶이 됐으면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능력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뭘 이루는 적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는 없는데, 나는 질그릇과 같은 쉽게 깨지는 그릇일 뿐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믿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삶이 되면,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매일매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이게 왜 이랬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렇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지 무엇을 봤다 하더라도 매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나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나의 능력이 내 삶에 채우고 너를 통하여 흐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 것으로 완전하게 줘버린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아예 하나님께서 줘버린 적이 없습니다. 교계에 많은 이단이 생기고 문제를 삼는 이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누를 끼치는 이 교회 역사에 그런 장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누구의 기도를 받으면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라든지,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신뢰를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제목은 다 교회, 뭐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몸에,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거꾸러뜨림까지 받으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의 약속을, 축복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십시오. 나는 연약해도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못 이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정말 우리가 혼자 사는 거라면 질그릇과 같아서 가치가 없는 인생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쉽게 망가지고 깨지고 할 수 있지만 That's not the end of the story of your life.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됐으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We are now God's story. 내가 어떻게 생겼건, 내가 어떤 약한 것이, 약점이 있던 It doesn't matter.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질그릇과 같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깨질 우려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좀 금이 가고 깨졌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는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능력은 이만큼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Your life is God's story. 나의 생애는, 내 인생의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냥 붙어있는 이야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한 사람이다 했을 때에 당연히 이 세상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다 이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이게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이제는, 이 능력을 이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겉모습 맞죠? 근데 이렇게 사세요. 내 속은 안 보이죠? 내 속은 보물로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내 속은 하나님이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이 내 삶이 되어버렸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클레임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소유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된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러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주셨는데 내가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어떤 그릇이 됐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그릇된 나의 삶에 내가 누구를 무엇을 담고 사는 삶입니까?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이 되려면 담을 것을 담고 비울 것을 꼭 비워야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그릇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고 쓰시기 기뻐하시고 아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이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할 때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대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을 항상 새롭게 하는 삶이 되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 됐든 어떤 생애가 됐든 지금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든 It doesn't matter. 그 그릇에 내 삶에 무엇을 담았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이 영원토록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담긴 삶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기신 그릇과 같은 삶이면 하나님의 힘이 큰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삶에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겪는 좀 힘든 것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 확실하면 확실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선과 승리로 이끄시는 생애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6절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 신학적인 교훈은 고난을 보는 눈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눈, 인정하는 눈,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는 눈,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눈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 앞에서도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자신 있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게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능력입니다. 질그릇의 특징, 금그릇과 비교를 해본다면 질그릇은 재료가 값이 없고 천합니다. 금그릇은 값이 나갑니다. 질그릇은 볼품이 없습니다.
금그릇은 그냥 눈을 사로잡습니다. 질그릇은 귀한 데 쓰이지 않습니다. 금그릇은 가장 귀한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금그릇은 단단합니다. 질그릇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징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금그릇의 특징은 깨져도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 가치를 보유합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는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원리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든 인간은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그런데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고 그 삶 속에 들어가셔서 약해진 것을 강하게 바꾸고 빈곤한 삶을 윤택하게 채우시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떨면 그 속에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때와 종류와 제목만 다르지 다 쉽게 깨질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내 멍에를 메라 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다 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어울리는 잘 맞는 멍에를 내가 준비했으니 와서 이 멍에를 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짊어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Y자로 생겨서 양쪽에 소가 나란히 같이 끌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끌고 있는 이 멍에에 여기 좀 들어와라. 너 그 무거운 짐, 어려운 시험들 혼자 짊어지고 힘들게 살지 말라고. 내게 오라고. 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좀 쉬라. 이거 다 풀어버리고 내가 이미 끌고 있는 이 멍에 너는 그냥 같이 메고 내가 대신 지어줄게. 나와 나란히 동행만 하면 된다. 이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짐 지어줄게 하시는 겁니다. 너 나 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배이다. 내가 내게 필요한 능력이다. 내가 내게 필요한 생명이다. 초대하시는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 불황이 닥쳐왔을 때 뉴욕 맨해튼의 강철 사업가 앤드루 카네기는 사업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과 디프레션에 빠져서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그냥 죽어버리면 이 겹친 절망도 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자살을 작심했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강가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아저씨, 연필 좀 사주세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아주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연필 몇 자루를 들고 이거 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렇게 봤더니 1부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가져라 하고 1부를 주고 연필은 안 받고 그냥 뒤돌아서 강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돈을 받아주고서는 아저씨 돈을 냈으니까 연필 받아가셔야죠. 나 필요 없어 하고서 계속 그냥 갑니다. 쫓아오면서 아저씨 연필 꼭 받아가셔야 돼요. 연필 안 가져가시면은 이 돈도 다시 받아가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하고 웃는 낯으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부를 다시 받아가지고서는 주머니에 넣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여전히 환히 웃는 얼굴을 가지고 카네기를 쳐다보면서 Have a nice day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앤드루 카네기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져본 지금도 저 아이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근데 저 아이의 말을 들어서 내가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something wrong.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내가 죽으러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아이가 나에게 have a nice day라고 축복해 줄 수 있으면 내가 그 have a nice day 이 정도 못하냐? 하고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사는 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성실한 생애를 꾸려나감으로써 성공적인 인생을 건설해 나간 인물인 건 분명하죠. 그의 정말 가치 있는 성공은 그러나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한 것보다는 나중에 가서는 필란트로피스트, 자선가로서 많은 이들에게 have a nice day 라고 선물을 하는 생애가 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던 것을 잃었을 때 필요 이상으로 낙심하고 절망에 쉽게 빠집니다. 세상에 큰 재산이 재물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건강이 제일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자녀들 자랑을 합니다. 아내, 남편 이런 거 다 맞는 말인데 다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또는 인생의 목표도 되고 그러는 건데 다 좋은 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다른 나의 삶에 귀중히 여겼던 것에 손상이 와도 돈, 건강, 가정, 사업 등등 다른 것이 새 희망을 못 가져와도 믿음은 항상 새 희망, 새 삶을, 새 미래를, 새 생명을 가능케 해 줍니다. 왜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다시 보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고 믿음으로 만사 만물을 재조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Have a nice day.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너무 감당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닥치는 환난들은 괴롭고 나의 죄도 그 무게가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근심에 쌓이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경배의 자리, 생명의 말씀 자리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보배를 가장 값지게 여겨서 하나님이 내 모든 근심을 맡으시고 사랑 베푸시고 내 대신 짐 져 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새 찬송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세상 사는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지만 도무지 해결을 할 수 없는 듯한 문제들도 만나지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특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늘 성실한 손길로 회복의 길로 사랑의 길로 보호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의 마음과 손길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우시는 그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대에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이 커뮤니티의 모든 이들에게 Have a nice day, 생명의 선물을 선사하는 그 하나님의 꿈에 쓰여지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교회 소식 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에 홍은식 집사님께서 이번 주 중에 조금 이 어깨에 아주 마일드한 스트로크가 오셔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잘 회복을 하시면은 된다고, 테라피를 열심히 하시면은 된다고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이 이렇게 참 처음에 병원에 실려갈 때에는 염려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마일드한 스트로크가 이 어깨에 와서 그냥 거기 이 팔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정도입니다.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늘 잊지 마시고 이름을 외워가시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363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새 평강 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물로 간직하며 살리라. 세상을 향하여 고백을 하며 찬송을 하며 감사를 하며 나아갈 때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